2016년 10월 2일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네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10월이 됐습니다. 10월. 단풍 많이 물든 거 보셨죠? 날이 맑아서 해가 쨍 나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단풍이 더 아름답게 드는데요. 요즘 날이 좀 하수상해가지고 단풍이 좀 그렇게 멋있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나무들은 이미 완전히 이제 빨갛게 이렇게 물든 나무들도 있고요. 이번 주도 좀 우중충하다고 해요. 비 오는 날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을입니다. 그리고 날도 추워졌고. 가을이 되면 제가 늘 하는 잔소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젯밤에요. 밤이 아니라 어제 저녁 때쯤 됐는데 제 방에 앉아 있는데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길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여기 195번처럼.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소리 날 일이 바로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바로 집 앞에 그 SUV, 포드 SUV 하나가 중앙선에 딱 걸쳐 서 있더라고요. 그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고 이거 뭐냐. 그리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어디 옆에 들이박은 것도 아니고 중앙선 한복판에 있고 차가 혼자 있는 걸 봐서 아 그걸 것 같아. 그리고 나갔죠. 뭐 예상한 대로 이만한 놈입니다. 이만한 놈을 받았는데 조그만 여자 그 아가씨들이죠. 아가씨 셋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박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운전석 에어백 터지고 뭐 조수석 에어백 터지고 그리고 차는 앞이 완전히 다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세게 받았는지.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날이 추워지면요, 사슴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길거리에 많이 나와 다닙니다. 물론 여름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녀석들이 혼자 다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가 그 앞쪽의 길로 사슴이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면 아, 지나갔구나. 그리고 그냥 휙 가시면 위험한 경우를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뛰어가고 그리고 그 뒤로 조그만 애들이 쫓아서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사슴이 하나가 이렇게 길을 건너가시면 조심을 하십시오. 일단 조심. 어디선가 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슴과 부딪히면요. 수리비는 다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슴이 무슨 보험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리비보다 그 마음이 그게 참 안 좋아요.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그런 경험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람쥐 같은 거 밟고 지나가는 경우. 이게 참 며칠 동안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혹시 뭐 다람쥐라든가 뭐 너구리라든가 아니면 뭐 침멍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길에 나온다고 하면 그거 피한다고 옆으로 휙 돌지 마시고 그냥 밟고 가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하튼 기분은 좋지가 않죠. 특히나 이 195번 밑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에는요, 사슴들이 잘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이렇게 사슴 표지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히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운전하실 때 넓게 보시면서 운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넓게. 사람의 눈은요 180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180도를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좀 넓게 보고 다니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지 않아도 넓게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아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나만, 내 가족만, 내 직장만, 내 학교만, 내 지역만, 내 사회만, 내 국가만, 즉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에게 이득 또는 손해가 되는 그런 관계만을 이렇게 좁게 보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주에 사드 배치한다고 할 때 김천 사람들은 내일 아니라고 했어요. 모른 척 했죠. 입 딱 다물고 있었죠. 아이고 잘됐다 저기 갔으니까. 그랬죠. 이제 김천에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원불교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내일 아니다 이럽니다. 하지만 우리 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180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360도 다 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전할 때는 180도를 보시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360도를 보고 삽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넓게 보고 느끼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 2016년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을.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내 형제가 뭘 잘못하면 가서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명 같이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를 해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해서는 이 말을 근거로 예수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로마의 역사서들을 가지고 와서 이 문구를 비추어 보면 사실은 이 문구는요.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말은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말이라고 하는 신빙성이 거의 없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교회, 조직, 구조로서의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나 명령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더하여서 예수 스스로도 조직이나 구조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이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여요. 서로 모이면서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조직이 되었고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수없이 많은 비기독교적인, 비성서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연관어가 떠오르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 그러면 어떤 연관어가 떠오르십니까?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2014년에 연관어 검색을 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십자가, 교회, 예수, 하나님 뭐 이런 거랍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가 전도, 노상전도, 예수 전당 부신지옥 이거 있잖아요. 그거. 또 성경책,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또는 기도, 또는 목사, 목회자가 떠오르고 이어서요.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는가 하면 이기주의, 가식적, 위선적, 시끄럽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맹목적이다.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이겁니다. 집요함. 이게 기독교인 하면 비기독교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연관어라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연관 단어들은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정이나 긍정이 없이 그냥 십자가라든가 또는 예수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떠올린다라고 분석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 즉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연관어는요, 사실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더욱 그거는요, 금년, 그러니까 2016년 1, 2월 한 달간 조사한
목사에 대한 연관 단어 검색 결과, 물론 2016년 1월, 2월 한 달 동안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연관 단어 검색 결과를 볼 때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달간 조사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연관 단어 1순위가 뭔가 하면 숨막히다예요. 기독교 목사와 연관되어 있는 첫 번째 단어가 숨막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조금.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폭행이에요. 네 번째 연관 단어는 혐의. 다섯 번째는 사랑. 그리고 비극, 끔찍하다, 체포, 무책임이라는 단어들이 그 10개의 연관 단어 순위에 주르륵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 그래도 믿음이 2위요 사랑이 5위니까 만족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교회라고 하는 구조와 조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정확히는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분리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울타리를 두르고 있으니까 울타리 안과 밖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딱 둘러놓고 기독교인의 집단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둘러놓고 요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기독교인,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는 불교인,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 너는 무슬림, 그래서 모스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리주의는요, 결국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종교적 이기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봐라! 교회만이, 기독교 교회만이 하나님이 직접 세운, 예수가 직접 세운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봐라! 이 교단만이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봐라! 이 교회만이, 그러니 이 교회로만 와야 한다.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는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직, 구조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종교 구조와 조직으로 똘똘 뭉쳐서 종교 권력의 아성이 되어버린 그 성전, 그걸 허물어 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서 아브라함은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요. 사실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룩한 곳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후에 다윗과 그 다윗의 자식들, 즉 솔로몬과 그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족보 속에서 돌과 백향목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감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냥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야곱뿐만 아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양을 치던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장소, 즉 공간적으로 제한된 곳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는 온 우주를 넘나드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돌과 백향목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 가두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이름 붙여진 그 비좁고 어두컴컴 침침한 곳에 가두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가만히 계세요. 어디 뭐 그리 힘들게 우리 찾아오시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올게요. 우리가 올 때까지 여기 그냥 가만히 편히 계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로 만들어 놓고 다윗과 그 자식들은 자기들이 신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빼앗고 그리고 억압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한 번씩 아이고 우리 하나님 그동안 잘 계셨죠? 어떻게 아유 여기 제가 재물을 잔뜩 가지고 왔으니 실컷 드시고 그냥 편히 푹 쉬십시오. 마치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양로원처럼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버렸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뽑아와서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합니다.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짓겠다. 그 결과, 그리고 마침내 예수는 오늘 이곳, 여기 우리들이 모인 이곳에,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는 조직과 구조에는 천국의 열쇠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목사에게 뭐 열어주고 풀어주고 뭐 잠궈주고 할 그런 권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한테 잘 얘기해주고 잘못 이야기해주는 것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또는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나 죽고 천당 가서 그거 찾았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그건 사기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기차 정거장도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은행 예금 창구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예수가 허물어라 한 그 성전을 허물고 예수가 우리 안에 세운 교회는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여기이든 저기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 어디이든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의 어디이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곳이 교회이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 주는 곳이 교회이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봐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으로 죽임을 당한 백남기 선생의 빈소에서 함께 우는 자가 교회이고,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그 슬픈 손을 잡아주는 자가 교회이며, 졸속 위안부 합의로 절망에 빠진 할머니들 곁에 서 있는 그들이 교회이고,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 노인들의 손수레를 밀어주는 자가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 나선 이들이 교회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물대포 앞에 선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정의를 이야기해주는 부모가 교회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교사가, 그리고 권력과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시민, 그들이 바로 곧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냐? 아, 저기 우뚝 솟아 있는 저것이 교회다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와 조직을 보고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교회이니까 그 교회 안에 나를 끼워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 교회에 쑤셔넣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갈 때에 곧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만큼 180도만 보지 마시고 360도, 아니 위아래 전부 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 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